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비대하시니라. 히브리 11장 6절 말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세 사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결박된 채 평소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이 풀무불이 한 1000도 되는데 7000도 됐다 그 얘기가 아니라 가장 뜨겁게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주 불에 타버렸다던가 영원한 어떻게 까딱 잘못했으면 이름도 남지 않았고, 만일 불에 타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순교자 명단에 들어갔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영원한 순교자 명단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개입하십니다. 놀라운 은혜였죠. 그래서 24절에 보면 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서 급히 일어났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결박했다고 하는 것은 족쇄를 채웠다 또는 단단히 묶었다는 얘기입니다. 걸어 들어가진 않았을 것 같아요. 굴려주고. 왜냐하면 용사들이 그를 붙잡고 있는데 위에서 아래로 던져진 거니까요. 그러면 산다는 보장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를 붙드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반응을 통해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그렇게 놀랐을까? 틀림없이 결박당했고 풀무불 안에는 결박되지 않은 자유로운 사람이 걸어가고 있고, 이 상황을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풀무불이 보통 때보다 7배나 뜨거웠고 집어던진 사람들이 불에 타 죽었고, 이렇게 됐다고 하면 타는 냄새도 나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3명이면 3개가 타야 되는데 형체는 4개였단 말입니다. 모사들에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결박해서 불 가운데 던진 자는 3사람이 아니냐, 3사람 말고 더 집어던졌는지 모사에게 물어본 겁니다. 혹시 착오가 있었던 거 아니냐, 넷 던진 거 아니냐는 거죠. 근데 왜요? 그 안에는 넷이 걸어 다니고 있으니까요. 저들이 대답하여 이제 왕에게 대답합니다. 맞습니다. 셋입니다. 틀림없이 3사람 던졌다는 겁니다. 오늘 25절 보니까 왕이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결박을 했는데 그 결박된 거는 불에 탄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만 딱 기적적으로 어떻게 해요? 태워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 친구를 어디서 구원하셨죠? 풀무불 바깥에서 구원하셨습니까? 풀무불 안에 던져진 다음에 구원했습니까? 던져지고입니다. 불 가운데서 구원하신 겁니다. 옛날 소돔성에 롯과 가족들을 구할 때는 그때는 사람의 눈을 어둡게 했습니다. 그래서 달아나게 하셨죠. 마찬가지로 오늘 느부갓네살 왕과 거기 모인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서도 세 친구를 도망치게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무슨 생각이 있으셨는지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그대로 그 무서운 시련을 세 친구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불 가운데서 세 친구와 함께 하시면서 저들을 지켜주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더 큰 영광을 받고 더 큰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것도 이방 땅에서, 그것도 왕 앞에서, 그리고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 요즘 말하면 국회의원들이 다 있는 자리죠. 그들이 모여 있는 자리, 행사장 자리에 그들은 뭐예요? 영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앞에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불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완전히 영웅 만들어 준 겁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의 끝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몇 자라고 그랬죠? 70자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암송하고 기도하고,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붙잡고 되뇌이고 또 읊조리고. 하가 우리가 묵상한다 그러잖아요. 묵상이
머리로만 생각하는 게 묵상이 아니라 히브리 말로 하가라는 건 입으로 고백한다는 고백. 그럼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좀 말씀을 가지고 암송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꾸 고백하셔야 돼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시면 넘어져도 어떻게 해요? 실족하지 않습니다.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니까요. 다윗이 죄를 졌는데 넘어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시편 37편에 보면 엎드러지지 않았어요. 내팽개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고 있는 은혜입니다. 은혜. 죽어 마땅하거든요. 죽어도 할 말이 없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거고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십니다. 호의를 베푸셨어요. 이것이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새 친구들은 불 가운데서 구원하십니다. 소돔성과 다른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도 저들을 홀로 두지 아니하셨고 저들과 함께 하시면서 보살펴 주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시련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요즘 수술하시는 분도 많고 뜻하지 않게 이런저런 경제적인 시련 이것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도우세요. 믿음으로 살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배 중심으로 살 때 하나님 오십니다. 기도 중심으로 살 때 하나님 붙드세요. 그죠?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적은 그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근데 오늘 꼭 필요한 기적을 하나님은 이들에게 행하십니다. 풀무불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나요? 그게 아니죠. 그런데 그 속에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살려야 된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입장이 있었고 그래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그래서 불 가운데 아마 역사 속에서 이 세 친구만 뜨거운 불 속에서, 그것도 가장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서 거닐었을 겁니다. 들어갈 때는 결박됐는데 들어가서는 풀린 상태로 걸어다니는 이런 은혜를, 그것도 하나님과 함께 걷는, 하나님 보낸 천사와 보내신 사자와 함께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함께 움직이는 이것을 그들은 경험했을 겁니다. 누굴까요? 하나님 보내신 사자. 보통 우리 성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통 많이들 얘기합니다. 오늘 28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리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놀랍게 그들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들의 아들과 같이 생긴 이의 정체는 세 친구를 보호하기 위해 보내신 천사입니다. 오늘 26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극렬히 타는 풀무 아구 가까이 갔다 그랬어요. 풀무는 여전히 뜨거워요. 타고 있습니다. 극렬히 타고는 뜨거움 속에 있습니다.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그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소리가 들릴까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릴 겁니다. 가까이 가서 타는 소리 때문에 말소리도 다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이때 느부갓네살 왕의 태도가 바뀝니다. 자신만만했던 그 태도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제 좀 달라졌어요. 전에 뭐라고 그랬죠? 조금 전에는 어떤 신이 너희를 등이 극렬히 타는 풀불 가운데서 건져내겠느냐, 아주 교만한 말을 내뱉었는데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구나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누구 때문이죠? 이 세 친구 때문이에요. 자기가 졌다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종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믿는 신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도록 세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평소보다 7배 더 뜨겁게 했고 강한 용사를 붙들어서 결박시켰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강한 용사만 불에 타 죽었어요.
세 친구는 결박이 풀렸고 하나님 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가 함께하면서 그들을 보호했을 뿐만 아니라 자유롭게 거닐게 합니다. 그러니 느부갓네살 왕은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2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이 풀무는 뭐같이 생겼다고 그랬죠? 우유병 형태라고 그랬죠. 위에 악어가 어디 있죠? 위에 있고 밑에도 이제 뭐 밑에서는 불을 끄집어내는 거겠죠. 네 사람이 거닐 정도로 풀무가 크다는 거죠. 작은 풀무가 아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27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왕의 신하들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에 대한 증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 친구가 풀무에 나왔을 때 네 가지 놀라운 장면을 목격합니다. 첫 번째는 불이 등이 그 몸을 해하지 못했고, 무슨 얘기냐면 피부에 화상의 흔적이 없어요. 두 번째는 머리털도 거슬리지 아니했고, 제일 잘 타는 게 뭡니까? 머리털입니다. 머리털. 가장 잘 타는 게 머리털인데 머리털도 거슬리지 않았다. 또 검은 겉옷도 옷이 얼마예요? 사람 몸보다 뭐가 더 잘 타죠? 옷이 더 잘 탑니다. 그런데 옷이 변하지 않았다. 불탄 냄새도 없었다.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27절 말씀 가운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세 친구가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했다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40년간 이제 훈련을 받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옷을 가지고 40년 입을 수 있겠습니까? 신발을 40년 신은 사람 혹시 보셨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을 그렇게 행하십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것 같아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이들이 나와서 그런데 웬만하면 고개를 뻣뻣이 들고 막 야단치고 아니면 기고만장하고 이런 태도를 보일 것 같은데, 근데 걸어 나와서는 전혀 말을 하지 않고 묵묵히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죠?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만 높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세 친구는 깊은 물처럼 기적이 있기 전이나 기적이 있고 난 후나 흔들림이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그들의 신앙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무슨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변하지 않는 신앙이에요. 상황이 이래다 해서 그냥 확 기분이 좋아지고 저렇게 해서 기분이 확 나빠지고 이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조금도 변함이 없어요. 우리 신앙도 이렇게 변함없는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정에 따라 좌우되고 눈에 보이는 어떤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돼서는 안 됩니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변함없이 기적을 경험하든지 기적을 보지 않는 이런 똑같은 경우, 그죠? 그런데도 흔들림이 없어요. 그들의 신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세 친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전혀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귀한 신앙입니다. 우리 신앙이 얕은 물과 같이 소리만 요란한 신앙이 아니라 깊은 물 속에 있는 것처럼 요동하지 않는 신앙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일편단심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괴로움이나 즐거움이나 변함없이 에베소 6장 24절 말씀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살아가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변함없어야 돼. 변함없어. 우리가 변함없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쭉 보시면서 기도 제목으로 두 가지 잠깐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진실한 믿음은 그 무엇도 이것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은 세상이 어떤 환경 가지고 무너뜨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풀무불은 금속도 녹이고 재련하는 모든 것, 금, 은, 노 다 녹입니다. 들어가는 거 다 태워버립니다. 그죠? 이건 용광로예요. 불구덩이 속에 던져지면 무사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 그 불 속에서도 태워지거나 녹거나 소멸되지 않고 온전히 보존되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다
태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상태 그대로 보존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찬란하게 빛을 발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믿음은 태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은 변하지가 않아요. 바로 성도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성도의 믿음은 극렬히 타오르는 풀무에서도 소멸되지 않고 도리어 찬란한 빛을 발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생생하고도 분명하게 증거해 줍니다. 풀무불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표현을 빌리면 신의 아들과 같은 존재의 보호를 받으며 불 가운데를 걸어다니고 있어요. 그들이 왕의 명령을 따라 불 속에서 나왔을 때 그들의 몸, 머리털, 입던 옷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습니다.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불, 그래서 그 불 가까이만 와도 그를 붙들고 있던 용사들을 태우는 그 불이었는데 능히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불조차도 믿음의 사람들을, 세 친구들을 어떻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세 친구들이 들어간 풀무불은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모든 시련의 불을 상징합니다. 이처럼 풀무불 같은 시련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혹독하고 성도들 자신들만의 힘으로는 견딜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지고요, 그것이 다 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러한 시련의 불은 믿음의 사람들을 두렵고 괴롭게는 할 수 있어도 태우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신앙을 무너뜨리지는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시련의 불은 도리어 믿음의 사람들을 연단시키고 그 믿음을 더욱 순수하게 만들어주고 더욱 강하게 만들 뿐입니다. 누가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까? 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닥친다 해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그 고난의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불과 같은 시험이 우리를 더욱 아름답고 복된 모습으로 바꿔놓을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만두시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일으키십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기록에대로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이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베드로서 1장 7절에도 말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오늘 이 친구들이 뭘 하나님 앞에 쓰면 뭘 받을까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었을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 믿음, 변함없는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복을 받아요. 하나님 영광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2절 기록대로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말씀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저 말씀들을 자꾸 묵상하셔야 됩니다. 어제 철학기도 성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는 많이 안 나오셨는데 조회수는 엄청나게 많아요. 뭐냐면 추우니까 집에서 많이들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못 나오셨는데 유튜브에 올린 걸 보니까 뭐 엄청나게들 많이 보셨어요. 보시고 집에서 뭐 할렐루야 하는데 거기까지 안 들리잖아요. 근데 어제 가만히 보세요. 그 우리 본문을 이렇게 쭉 묵상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들여다볼 때 뭐로 볼까요? 만나기 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만나면서 이 땅에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삶으로 이게 딱 구분이 됩니다. 그죠?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근데 이 삶을 살아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뭘까요? 믿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내길 원합니다. 우리 성군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하늘을 이렇게 돌아보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언젠가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을, 진짜 자기 인생의 겨울을 맞았잖아요. 이제 육체적으로도 겨울이지만 영적으로도 자기 인생의 겨울이 온 겁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것은 묘연해졌고요. 이제 순교만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 절박한 순간에 그가 취한 태도는 뭡니까? 인간관계를 먼저 돌아보고, 그 다음 뭐죠? 육신을 위해서는 겉옷이, 따뜻한 옷이 필요하지만 내 영혼을 위해서는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가져와라. 디모데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걸 가지고 뭐 했을까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언제 순교의 잔을 마실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경건하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한 사람의 인생이 그 속에 녹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뭘 생각하죠? 감사하다. 내가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그죠? 이제 후회 없는 믿음의 길을 다 마치고 이제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다. 이걸 생각하니까 감사한데, 이제 내가 죽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영광, 그리고 영화에 이를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미래 일들을 놓고서 또 감사하고 있어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죠? 그럼 이게 1년에 한 번씩 자기 삶을 돌아보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일생의 제일 마지막 끝부분에 바로 그 장면을 설명했던 겁니다. 내 삶을 돌아보고, 나는 하나님 앞에 문제가 없나? 다른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준 건 없는가?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간 것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점검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순교잔을 마십니다. 자기 꿈은 어디였었죠? 스페인 가서 복음 전하는 겁니다. 로마 사람들의 도움을 얻어서 가서 복음 전하고, 마지막으로 멋있게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땅끝까지라도 가서 전하겠다는 그 심정이 바울의 심정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울을 거기까지만 인도하셨어요. 거기까지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걷는 동안 바울이 딱 한 말이 뭐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 뭐라고 해요? 내가 믿음을 지켰다고 표현해요. 믿음을 지킨 바울에게 기적을 가만히 보세요. 누구에게 기적이 많이 일어났죠? 믿음을 지키고 있던 바울에게 기가 막힌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나타난 기적의 역사입니다. 근데 바울에게 어마어마한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봤으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사도 베드로는 약간 다르잖아요. 사뭇 다릅니다. 그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고 과정서부터 달라요. 그런데 능력은 어디에 더 많이 나타났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뭐 때문이죠? 믿음이에요. 믿음.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을 지켰으니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 가지고 살게 없어서 하나님 약속을 믿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이 땅을 살면서 시련이 올 때도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고백하면서, 하가하면서 자꾸 입으로 읊조리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우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심을 믿습니다. 시편 18편 말씀대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진실한 믿음은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 상받게 하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신실한 성도에게 세상이 주는 시련은 승리의 도약대입니다. 승리의 도약대. 우리 국가대표들이 스키 점프하는 거 한번 보셨습니까? 진짜 멋있습니다. 아주 활강하면서 그냥 쫙 몸을 던진 것 같은 그 모습에서 멀리 뛰는 그 모습은 너무나 멋있습니다. 오늘 25절, 26절 기록한 말씀대로 왕이 또 말하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문을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이 놀라운 광경을 왕이 목격합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그들을 부릅니다. 이리로 오라. 이 풀무불 꺼내줘요. 그리고 28절부터 30절 말씀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드디어 세 친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니엘의 친구들을 바벨론 지방에서 이전보다 더 높여 존귀하게 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시련은 결국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고 완전한 승리의 자리에 오르기 위한 도약대와 같아요. 도약대. 다윗이 경험한 불같은 시련은 10년간 도망자의 생활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광야 땅에서 날마다 도망 다니고 하루하루가 그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살얼음판입니다. 근데 그의 벗인 요나단에게 사무엘상 20장 3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맹세에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기를 요나단이 슬프가 두려운즉 그 이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이다. 아주 심각한 사망의 길을, 음침한 골짜기를 걸었던 겁니다.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이다.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길을 걸어갔습니다. 시편 23편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그의 전 존재를 내던질 만큼 그에게 닥친 시련은 그만큼 컸고 그만큼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건 뭐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 하나님이 그 시련, 혹독한 시련, 그 말할 수 없는 환난의 그 자리에서 함께 하셨다고 고백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 그를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며 결국 그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온전한 승리를 확인시켜 주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무나 멋있는 장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가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렇다면 노년에 이런 고백을 드렸다는 것은 뭘 뜻합니까? 시련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시련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하나님은 더 좋은 자리로 그리고 승리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상을 베푸시는 놀라운 것들을 목격하며 살 수 있는 인생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에게 세상이 주는 시련은 승리를 위한 도약대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큰 승리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나에게 큰 멸류관 주시려고 오늘 나에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시련을 지나가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욥 23장 10절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이 그 환난 속에서 이긴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에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이 용광로에 들어가 있는 그저 재련하는 것 같은 그 자기 믿음의 순도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래서 순금같이 되어 나올 수 있는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조금 부족한 것이 있었나 보지 그거 다 태우면 하나님이 나를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받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또 인내하며 살아갔던 사람이 욥입니다.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도 온전히 기쁘게 하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우리를 끌어갈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세 친구는 믿음을 지켰어요. 사도 바울은 내가 믿음을 지켰다고 표현합니다. 오늘 믿음을 지키는 그 길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이고요, 영광을 받는 길이고 거기에 영광이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것은 우리가 경험하고 싶지 않은 시련입니다. 하지만 이 시련 속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이 믿음 안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순도 높은 완벽한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우리를 세우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 시련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기 위한 도약대예요.
풀무불에 던져진 것처럼 스키 점프를 하면서 쫙 내려오는 걸 한번 활강하는 거 보세요. 멋있지 않습니까? 근데 삐끗하면 어떻게 되죠? 실려갑니다. 병원으로 실려갑니다. 부러졌든지 어떻게 돼서. 하지만 준비된 사람들은 어때요? 더 멋있게 활강합니다. 자세가 갖춰진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을 가지고 달려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뭐죠? 함께하는 확신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돕고 있다. 내가 너의 힘이다. 너는 지금 나를 기쁘게 하고 있고 나는 너를 위해서 이 시련이란 도약들을 통해 내가 너에게 반드시 승리의 상을 줄 거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음성을 들으며 우리가 2026년 살아갈 때 새 친구가 승리한 것처럼 하나님 나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 믿음 생활 속에 걷는 걸음 속에 기도 생활 속에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